신명기 19장을 보았는데요.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직계석에 대한 부분과 또 증인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이 직계석, 경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이웃 사이의 경계석, 이게 당시에는 재산 분할선 아니겠습니까? 땅이 중요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경계석을 옮겨서 내 땅도 넓게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분깃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가 거짓 증언을 하면은 본래는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 증인을 매수한다거나 또 스스로가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형벌을 그에게 입혀서 악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 처벌된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거짓 증언에 대한 어떤 시도마저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이 거짓말은 뭡니까? 남을 음해하려는 거짓말이죠. 내 이 부당한 목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사다가 나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듣는 사람도 정의의 어그러짐을 듣게 해서 여러 사람이 다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 일로 인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 자기 남편에게 줄 때 바로 이런 거짓 증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신성모독 한 적이 없는데 했다! 이렇게 덮어씌워서. 그들의 악함의 절정이 전 그거라고 봐요. 어찌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스케일이 작을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일이 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처형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 밤중 재판에 거짓 증인이 나와서 했다 하니까 그냥 한 줄 알고 그대로 사형죄를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주일에 보고 있는 이 바울의 말도 안 되는 재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안 한 일 가지고 했다! 하나님 이거 얼마나 경노하시는지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재판, 잘못된 증언, 또한 내 이익을 위한 잘못된 동기의 거짓말, 이 모든 일체의 시도를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규정이 21절에 나오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너무 무자비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정도만 돼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눈을 해한 사람에게 발도 해하고 싶고요. 내 일을 행한 사람에게 그의 얼굴 전체를 짓뭉개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당한 판결, 정당한 심판, 정당한 징벌을 요구하신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형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형이 부정적인 그거를 모르시는군요. 그러나 20절 말씀처럼 이런 일은 이런 결과가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대중에게 확신시킬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그나마 공정한 시행인데 이것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죠. 더 승화된 말씀을 하시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 친구가 오리 가달라 그러면 심리 가주어라. 사랑으로 이것을 더 한 차원 높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응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용서와 관용으로, 또 이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라면 또 정확한 법의 시행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나 원한과 복수의 심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당하고도 사랑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도피성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이미 세계를 세워 놓으셨죠. 소위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 땅에서도 세계를 만들고 또 영토가 확장되면 세계도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뭐예요? 이 부지중 사례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 부지중 사례를 한 사람이 혹시라도 그의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길을 잘 닦아 놓아라. 필요한 것에 가까운 곳에 있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부지중 사례는 어떤 것이에요? 즉 원한이 없는데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예를 들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회이니까요. 나무하러 갔다. 근데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게 날아가서 그만 누군가가 거기에 맞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지.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쫓아온다, 칼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호해야지. 이때는 지금 같은 경찰 시스템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부지중 사례입니다. 만약에 11절 이하처럼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다음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안 된다. 내주어야 된다. 그가 제대로 처벌받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이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 때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좀 빼앗겨지는 면이 있죠. 그러나 도피성의 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살인죄로 고소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친척들의 보복에 노출되기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요약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안전해요. 그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되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해요. 기억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나오면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도피성 안에 부지불식간에 살해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살해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In Christ, in Jesus.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Believe in Jesus. In Jesus' name I pray. 이러잖아요. 동시에 세례를 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in the name of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이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이름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을 연관 짓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연루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내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안에 거한다.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집이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그분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들어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이렇게 봐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간섭이 심합니다. 시어머니가 아픕니다. 장인어른이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차고 넘친다고요. 제가 이제 팀 찰리스라는 미국의 크리스천 블로거가 이제 보내주는 메일의 어떤 그 요약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신이 신자인데 아이가 피어싱을 하고 다닌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임신을 하고 왔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실제적인 이제 블로그의 글들을 통해 신자의 사유를 좀 넓혀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목적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그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거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따로, 우리 일반 생활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를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분과 이 모든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AA 모임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이제 9개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AA 멤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험담을 나누거든요. 경험담이 너무 표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동을 건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성적인 문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거 듣기 싫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음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음식 얘기만 나오면 속이 미스거린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또 좀 예의 있게 합시다 하면은 모든 게 다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분은 약간 걸걸하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중심이 정직한 얘기를 안 나누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 회복이 되겠느냐? 저는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주 예수님께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 알아야 돼요. 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 마음 안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도피성에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기본적인 감사와 함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다 그분께 아뢰며 해결 보며 위로받으며 나누며 사는 삶이 바로 도피성에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피성 나가면 죽어요. 신자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뒤집어 볼까요?
그분과 모든 삶을 공유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걸 말씀드리지 않고 살아보세요. 껍질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분께 다 말씀드리세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신자의 생명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제대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쉼없이 교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